네, 오늘은 새가족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누군가가 이제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느 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있어? 오, 진짜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 하나님이 좀 궁금한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야?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끝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요? 완전하신 세계입니다. 완전하신 세계.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 그 사람의 능력만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성경책을 놓고 이 성경책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누가 더 똑같이 그릴까요? 어린이집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조금 더 그래도 비슷하게 그리겠죠. 초등학생 아이와 미술을 전공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똑같이 그릴까요? 당연히 화가가 더 똑같이 그림을 그리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그대로 담겨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러므로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은 어떨까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은 어떨까요? 지식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떨까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대한 것에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이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완전하신 창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 되어서 반드시 성취되어진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의 증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구동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냐?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성경을 근데 누가 썼죠? 사람이 썼거든요.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쓴 책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쓴 책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썼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성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 이런 것들을 그대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의학 당시에 사용했던 의학적인 용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의사로서의 관점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생각인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게 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좀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증거를 성경 안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런 거죠. 이제 제가 그 한 달에 2달 정도마다 그 책을 하나씩 내잖아요. 그 새벽 설교한 걸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 맨 앞장에다가 작가 저자 이름을 적어놓죠. 오함진이라고. 그런데 그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면요, 책을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런 데까지 자세히 안 보시죠. 그 다음 장 하나 보면은 C 영어로 C 동그라미라고 하고 오함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저작권이라는 말이거든요. 저작권 오함진.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아무 책이나 다 펼쳐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딱 넘겨보면 C 동그라미 아니면 카피라이트 뭐 이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저자로서의 권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한 군데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기록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설명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 이것이 여기까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봐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물론 여기 안에 역사적인 순서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장르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한 군데만 뚫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 전체 66권, 1189장의 성경에 어디를 펼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리기 시작하면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8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선지자가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체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성경이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 속에는 그런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죠.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거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1189장 중에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에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떨까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창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설립이라는 말을 쓰죠. 교회에서는. 창조했다라고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창립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요. 설립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발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발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발명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간이 발견할 뿐이다. 그래서 수학자들이요,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을 해본 거죠. 우리가 수학적인 원리나 과학적인 원리를 창조한 걸까? 발명한 걸까? 아니면 발견한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웠니?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요. 빗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그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 길이를 알기 위한 그 정리,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발명한 건가?
아니면 그 원리가 이미 존재했는가? 아니면 황금 비율 1대 1.1618인가? 있죠. 황금 비율.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사람이 발명해낸 건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가? 좀 더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넓이, 사각형 넓이. 넓이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그 사각형 넓이죠.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공식은 사람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사람이 발견한 걸까요? 행성이 막 돌고 있죠.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막 돌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이 막 돌고 있으면서 태양계가 이렇게 막 돌고 있죠. 그런데 그 돌고 있는 그 궤도가 무엇인지를 사람이 발명해낸 걸까요? 그것의 원리를, 그 각도를 발견한 걸까요?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벽했는데 그 완벽함을 사람이 하나씩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실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설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질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가 절정에 도달한 창조물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완전한 질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람에게 담아 놓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셨나? 거울을 보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잘생기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그 박보검을 보면은 하나님이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박보검 왜 저렇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외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은 피조물, 그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는 그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특권. 그런데 그 특권이 무너졌죠. 뭘로 무너졌습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시거든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특권, 너의 그 완전함, 그걸 어디로 갔느냐? 너의 그 정체성, 내가 알던 그 아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담아놓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으나 그 특권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특권,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본능과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추구하시나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취. 근데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좀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고요, 기쁨하고는 또 다릅니다. 행복과 기쁨. 기쁨은 어쩌면 도파민에서 오는 게 맞을 수 있죠. 성취에서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내 마음에 주는 안정감과 평안. 이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평안과 안정감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사랑.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하죠. 남녀 간의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다 뭐가 있으면 서로를 향해서 막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채워넣는 거죠. 막. 그래서 나만 쏟아붓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막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자식도 부모님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부모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 쏟아부으면 자식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부어 넣으십니다. 내가 요만큼의 사랑도 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사랑을 보답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좀 더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의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부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부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여러 변증학 책들이 기독교 서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탕부하면은 탕하면 뭐가 떠오르죠? 탕자 이야기가 떠오르죠. 탕자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땡겨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고 나서 종처럼 빌어먹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온 이야기죠.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에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어떤 것을 발견하셨냐면 탕부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탕부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탕부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prodigal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도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들을 향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사랑,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무모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사랑.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지치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넣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을 성취해내시냐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와 같아질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으십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사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담겨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하신 완성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완전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인정되어질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